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노래 껐다 껐다. 한 번은 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섬에 간 거예요. 그럼 아, 매니저랑 온 줄 알고 그렇지. 매니저랑 감독이랑 왔나 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사실 사는 게 맞아요. 너무 힘이 들었고 제가 정말 짐을 엄청 많이 지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맡기래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크게 이렇게 확 저한테 공황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바울아 내가 그 불안한 가정 사이에 너를 택해서 그곳으로 보냈어.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 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애국자.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올해로 딱 20년 됐더라고요. 20년 네, 되셨고 네. 자녀가 되시고 네. 결혼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어우. 네. 와, 물론 이제 그 정도?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천국만 있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남편이 애들이 막 너무 속을 새길 때는 남편이 또 예쁜 짓을 해주고 또 애들도 다 속을 새기는 건 아니잖아요. 3번, 1번이 속을 새기면 2번, 4번이 위로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예, 아무튼 예.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천국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 네. 게으르고 늘어지고 뭐 누가 먹을 것 들고 계속 이렇게 쉬고 그게 천국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겠죠. 가정은 천국이다. 야, 정답이다. 네. 예.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우. 그건 아니거든요. 비혼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리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너무 예뻐. 너무 잘 살아. 네. 정말 결혼 홍보 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수 겸 배우이신 우리 간미연 집사님과 뮤지컬 배우 황바울 집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우 세상에 선남선녀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예. 지금 결혼하신 지도 이제 꽤 되셨고, 네. 그렇죠? 얼마나 됐죠? 4년 정도 됐어요 지금. 4년. 예.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세요? 네, 저도 이제 열심히 뭐 라디오 하고 지금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랑은 뭐 영화도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네 같이 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두 분이 아니, 근데 영화를 같이 했어요? 네네. 꼭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영화 한탕이라고 해서요. 네. 와이프가 이제 주인공인 이제 감독님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네. 거기서 조 감독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혼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예,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면 이게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어. 잘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두 분이 집에서 리허설을 하고 오시나 봐요. 막 이러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영화 속에서는 네. 제가 약간 구박하는 신이 많아가지고 어. 굉장히 속편하게 구박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뒤통수도 막 이렇게 감정을 때리고. 네. 예, 집에 있었던 감정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바로 영화에서. 영화에서. 아니 근데 쏟아낼 수 그런 섭외가 왔을 때 네. 부부한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부인은 감독이고 나는 조 감독이고. 네. 근데 이게 그 대본을 보고 선뜻 오케이 했어요? 아예 안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씨. 원래 이게 저기 시나리오 자체가 네. 이제 제가 친한 감독님이랑 이제 친한 지인분들이 하는 거였었고 네. 그 감독님이랑 이제 지인들이 이제 보면서 음. 이 역할을 이제 주인공은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 오. 한번 제안해 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해서 설마 할까 안 할까 했는데 선뜻
시나리오 좋으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오. 제가 이제 조용히 거기서 이제 촬영장에서 조용히 그냥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촬영은 끝났어요. 끝나고 끝나서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어디서 봐야 돼요? OTT에서 네. 지금 개봉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한 장.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은 저렇게 달란트가 있어갖고 한 작품으로 같이 출연하면 참 좋은 게 있겠다. 왜요? 같은 집에서 나고 같이 퇴근하잖아. 아 24시간을 매일 보면은 징글징글할 수도 있지. 안 아니. 그래요? 예? 아니, 그런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난 난뭔 죄가 져가지고 뭐 이렇게. 징그러- 정확하게 속을 긁어주죠. 아 그래요? 그렇지. 아니 사실- 근데 황바울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 그 난 저 좋던데.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프랑 뭐 네. 싸우게 되면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올라가자 하는 성격인데 그래. 와이프는 좀 풀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아 무대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 공연을 같이 할 때 와이프가 좀 힘들어요. 아.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돼. 항상 이제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쌓여 있다가 공연은 올라가야 되고 또 기분 안 좋기 싫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 저를 꼭 풀고 서로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연할 때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어쨌든 우리 남자들은 풀어주니까.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손해 볼 건 없어. 그래서 맞아요. 다 챙겨주고 그래. 부부가 나오는 그 왜 부부가 이제 그 같이 방송을 하시는 커플들이 네. 방송을 할 때 그 아내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출연을 할지 말지 같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 미연 씨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아픔. 우리 그 1세대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렇지. 베이비복스. 야, 이거 오래간만에 불러본다. 메인 보컬. 그렇지, 메인 보컬. 제가 지금 이몇 년도죠? 42인데 네. 데뷔한 지 이제 26년 차예요. 야, 그러니까 42인데 데뷔 26년 차. 그러니까 아역부터 한 거야. 제가 연기를 치면. 제 삶의 반 이상을 그렇지.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베이복스 때 일들이 약간 까마득해요. 약간 그렇죠. 꿈 속에 있었던 일처럼 약간 희미한 느낌? 사실 그때는 그렇게 제가 건강하지 못했었고 건강하다는 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뭐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네, 여러 네. 가지로 좀 건강하지 못했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잘 버티고 어떻게 잘 해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래요. 메인 보컬이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네. 예쁘면 이게 남자 팬들에게 사랑은 되게 많이 받는데 여자 팬들의 시기와 질투가 또 그래서 뭐 댓글에 또 뭐 힘들었죠. 그때 사실 그럴 만좀 했더라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예전과 다시 봤더니 예. 이렇게 한 대 콩 쥐어봐가지고 싶게 얄미워? 너무 새침대기처럼 말을 하고요. 얄미워? 혀 짧은 소리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서도 그럴 만했겠다. 죄송하다. 아니 저는 왜 20몇 년 됐다고요? 네네. 저도 26년. 생각나는데 우리 대형 무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MC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 휘날레를 장식해야 그럼, 되니까. 그럼 베이비 박스 그리고 속에 빡 해놓고 우린 들어가. 그러면 한 20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무대에서 보면 참 열심히들 노래하고 춤추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게 하루에 한 무대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저기 그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치. 의지할 곳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하니까 혼자 계속 끙끙 앓다 보니 속에서 골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리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이니까 누구한테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것도 혹시 그렇지. 누가 얘기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쁜 얘기 날까 봐. 네, 어떨 때는 이제 극에 달했을 때는 진짜 하도 안티들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어야겠다. 그래서 실행에 옮길까 어머, 하고 어머, 있었는데 어머. 그나마 이제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 안 되겠지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진짜 수년 동안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이런 왜 없어 얘기할 때 있었는데 했었어요. 우리가 앉혀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앉혀줘놓고. 제 머릿속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 침대에서 혼자 음. 강아지 붙잡고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음.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딱 제 눈에 보였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네, 늘 계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어. 하셨는데도 저는 몰랐으니까 그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지금 알았어요? 아, 잘하진 않은데. 아니 난 내가 무대에서 봤잖아요. 무대 공연을. 나 공연 택시도 보러 갔었고. 맞다. 왜 이래? 뮤지컬도 보러 갔었고 왜 이래? 그냥 재미있긴 해요. 제가 사실 표현을 조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도 그냥 야 조금 웃기라도 해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좋은데 속으로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씨를 만나고 나서 성격이 약간 서로 조금 섞이다 보니까 예. 표현도 조금 좋아졌고 이제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음. 약간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네, 연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어때요 옆에서 보기에? 처음 만났을 때 어.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이게 차를 타고 다니면 저는 거의 댄스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막 신나고 발랄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발라드만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계속 축축 처지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으면 이거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근데 이 기분이 항상 그렇게 약간 어둡게 항상 다녔는데 저는 약간 성격상 막 엄청 방방 뛰어서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럴 정도로 데이트를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라디오 막 노래를 하면서 DJ를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노래 켰다 껐다 그러고 야호! 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왜 이러지 이 사람? 너무 놀랐는데 ADHD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는데 덕분에 제가 많이 웃고 저는 많이 밝아지고 이분은 조금 이제 차가워지고 자중하고. 땅을 받기 시작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내려왔어요. 그저 얼마 전에 집안에 경사 있었어요. 저는 이미 그 직분을 불러드렸어요, 그죠? 네. 아, 네. 두 분 다 집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두 분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감면 집사님은 그 전에는 저기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 황바울 집사님은 몇 대째? 저는 4대째 지금 믿음을. 바울이 이게 본명이에요? 네네. 본명이고요. 황바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었고 그러셨구나. 네, 할머니랑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찢어지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놓고 올 수 없다, 양들을 놓고 올 수 없다 해서 계시고 이제 할머니만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내려와서 저까지 오게 된 건데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소통하는 게 그냥 자갈밭길을 가는 느낌이지만 바울이는 그냥 진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빨라질 거다. 우리의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와 믿음이 정말 많이 쌓여서 사실은 할머니와 엄마가 제 이름을 정해주신 거고요. 근데 사실 제 이름 때문에도 정말 많이 엇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바울이가 사실 어디서 이렇게 껄렁껄렁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또 어렸을 때는 믿음의 삼형제라고 해서 가장 문제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믿음의 삼형제.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사무엘이랑 요셉이랑 이렇게 셋이서 일어나가지고 맨날 혼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네, 아기 때 막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막 노는 거 좋아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실 때는 확실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름값 해야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 바울 형제는 사셨고 네. 집사님은 사셨고 그런데 감미연 집사님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받은 하나님을 거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그 거잖아요. 왜 저 집사 직분 받는 날 그날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연락을 받고요. 교회에서? 제가요?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조건에 다 맞다고 저희는 다 조건 따져서 한다고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교회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아직까지도 뭐 지하철 데이트도 하시고 뭐 아니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깨볶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사실 저희를 맺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힘이다. 이건 다른 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성격이 저는 예. 진짜 아까 얘기 저희가 했잖아요. 차분하고. 엄청 차분하고 엄청 방방 뛰고 그리고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 외향이고 저는 내향이고 집에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 사람 만나야 되고 너무 안 맞는 상황에서 연애할 때도 엄청 많이 부딪혔고요. 서로를 이해 못했었고요. 근데 제가 막 진짜 막 가끔 속썩이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해도 딱 그 생각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뭐 어떤 생각?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 제 인생에 또 울컥했어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나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내 남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맺어주신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다. 살면서 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서로 정말 채워줄 거 채워주면서 진짜 아니 그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게 궁금하네요. 처음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연하고 있었을 때 제 공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인의 공연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공연 보고 공연이 이제 끝나고 그 누나가 워낙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 그래서 어땠어? 말했더니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이랬더니 이제 뭐 혹시 뭐 좀 마음에 들거나 혹시 뭐 예쁜 뭐 이런 애는 없었어? 막 물어봤나 봐요. 거기 있는 그 같이 하는 친구 웃는 모습이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누나 또 그거 얘기 듣고 예. 바로 그냥 그럼 연락처 주고 받을래? 둘이 막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도 한 2, 3년을 서로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어요. 연상이죠, 맞아. 네네. 네. 누나 동생으로 지내고 그냥 진짜로 뭔가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가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돼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만나가지고 뭐 같이 방탈출 카페도 가고 맛있는 닭 것도 한 마리 먹고. 닭 한 마리도 먹고 그래서 둘이 막 그렇게 또 친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연인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 얘기 좀 할게요. 네. 이제 저 우리 감미연 집사님은 그때 전혀 하나님한테 뭐 예배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네. 가본 적도 없고 그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4대 집안이란 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치. 그런데 데이트 해도 주일날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주일 성수를 네네. 지방 가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했어요. 부담 안 됐는지. 그냥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워낙 이름이 사실 교회가? 사실 이름이 바울이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방 놀러를 가도 근처에 있는 교회 아무데나 있으면 들어가서 그러면 예배를 혼자 가요? 드리면 그냥 같이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편하면 전 차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1시간 정도니까 혼자 예배 드리고 나올 때도 있었고 그냥 그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조금 강한 아이였어요. 튕겨냈어요? 굉장히 귀는 얇긴 한데 제가 딱 생각한 건 끝까지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데?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움직이면 선택하고 싶었고 누군가 강요하는 거는 싫었어요. 자꾸 친구가 비디오 보고 가라고 그러면 나 집에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고 막 와서 연락도 안 한 적도 그때 당시 있고. 전도 비디오래요. 전도 비디오. 네네, 전도 예. 비디오.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랬었는데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남자 만나더니 교회 가고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하면서 전도하시던 분들이 주위에서 이제 엄청 많았어요. 그랬구나. 다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이게 주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럼. 중보기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쌓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 주님의 때에 딱 맞춰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믿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는 꼭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했지 그렇게 강요는 안 했었나 봐요. 네네, 안 그러면은 전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 같은 경우는 저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교회를 가고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내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강요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뭐 혹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지내는데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렇지. 돼버리는 거예요. 제 맞아요. 머릿속에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은 그렇지. 다르지.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판을 짓고 가야겠다. 결판? 싶어가지고 네. 예. 이제 사실은 와이프한테 제가 하나님 진짜 믿어라.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난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꼭 믿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면 난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 그래요? 시기가 아, 이거 직접 들어야 돼. 그 네, 맞아요. 시기가 직접 들어야 저희가 돼요. 시기가. 엄청 약간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 몇 년 차? 네. 거의 3년? 맞아요. 2년 좀 지났을 텐데. 그 싸울 그래서 때야, 그때가 싸울 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그럴 때 뭐 고민할 헤어져야 때, 되나 이런 맞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가재요. 그럼 자기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막쳐주겠다. 저 이런 이상한 XS가 있나? 속으로 지금 우리의 연애 이야기를, 우리 앞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와? 진짜 그리고 그 전에도 어. 누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면 하나님이래요. 어. 저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가족. 어. 근데 가족 위에 하나님이 있대요. 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XX가 또 나왔어? 어. 진짜 무슨 소리야. 정말 이해를 못했어. 지금은 알지만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부모님보다 위 영순이라고 하는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오기로 저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바울 씨의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말을 들어줄게가 아니라 한번 내가 해볼게. 어떠나 보자. 너가 그렇게 영순이로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가 하면 내가 볼게. 어떤 약간은 양반인지 알아보자 이거야?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러고 주일마다 교회 같이 갔어요. 어. 가세요. 1년 동안 졸았어요. 네. 너무 졸았다. 힘들었어요. 뭔 정말. 말인지 모르니까. 와 그냥 잠을 많이 자고 가도 너무 졸리고요. 심지어 시부모님과 함께 갈 때도 약간 눈치 보이니까 손을 잡고 나 잠을 깨워 계속 깨워주고 그 종치고 계속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찬양 부르잖아요. 예. 1년 동안 많이 멜로디 알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나 눈물 나와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목사님의 말씀도 조금 귀에 들어오고 때가 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아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저도 하나님을 믿어가게 됐죠. 그러면 바울 집사님, 네. 그 아내가 처음에 그 내가 이제 그 동안에 교회 다니는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직접 권면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했어요. 네. 그때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게 끝이구나. 근데 그게 진짜로 사실 하나님께 맡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왜냐면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사실은 결단하고 말한 거였었기 기도하고 때문에 했겠지, 뭐 그냥 했겠어. 사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했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와이프랑 더 잘 돼서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 잘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와이프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와이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나한테 맡겨. 그 얘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너 믿음 잘 지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했나? 이거 하나님이 했나? 이렇게 안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게끔 고백하시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이렇게 지금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계속. 아니 그러면은 우리 황바울 집사님도 아무리 믿음의 그 집안이고 사대째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럼.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지. 그렇죠. 언제 저도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때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그냥 애가 예민하다. 애가 예민해서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집에서만 잘 자고 다른 데서 다 못 자는 거예요. 거의 맨날 밤샐 정도로. 여행을 가서도? 네, 다요. 어머.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근데 이게 누우면 심장이 계속 두두두두두. 그러니까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깨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나 있고 이랬는데 그날도 제가 지금 저기 포도나무 교회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계속 거기를 섬기고 다녔어요. 여종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 교회 연합 수련회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 찬양 고속도로 옆에 있는 용인에 있는 거? 네. 네네네. 찬양 2-3시간에 설교 3-4시간에 맞아. 기도 사역 1-2시간 예. 밥 먹고 또 찬양 사역 2-3시간에 말씀 2-3시간 또 기도 사역 그렇지. 이렇게 2박 3일을 다 해요. 가득 채워서. 근데 이제 절여져서 오거든요, 거의. 절여졌어. 네. 마지막 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너무 많아요. 뭐 목사님이 99%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100% 사랑이 아니, 막 이런 어떤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날도 막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잠도 못 잤는데 애들은 막 옆에서 하나님 좋다고 울고 있고 막 어디서 기도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다 같이 이불 깔고 자잖아요. 이불 깔고 딱 누워서 자는데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또 일어났어요. 책을 또 들고 저기 신발장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불 켜가지고 이렇게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막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예배당 옆이었거든요.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두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다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고. 나 있으면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옆에 애들은 막 좋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느낄 수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따지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할머니 무덤 앞에 제가 아기인 바울이가 있었고 엄마랑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거의.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할머니 꺼내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된다. 할머니 이제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제 환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런 어두운 게.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사람을 못 만나는구나. 죽으면 무섭다. 애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자라요. 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를 잡냐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같이 잠을 자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내 무의식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는 말씀이 정말 골수를 쪼개듯이 빛으로 오는데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불안하게 잠을 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8년 동안을 여행 리포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 새로운 PD님이랑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잘 다녔거든요. 너무 잘 자고. 8년씩이나? 네, 8년 동안. 그러면서 느낀 건 하나님은 약한 것도 강하게 쓰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쓰시고자 하면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배웠던 사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세상에 불면증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솔직하게.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있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좀 수식어도- 말을 거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애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알죠. 근데 애가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도와주기를 기다렸다가 확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간증 알고 계셨어요, 이런? 네. 근데 야.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저한테도 음. 골수를 쪼개듯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좋겠다.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죠? 아이고 뭔 소리야? 어디서 이게, 이게? 무슨 꿈을 꿨나. 그렇지. 이게 뭐 어디서 무슨 소리야?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멘으로 받아져요, 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조금 더 많이 깊어지고 싶고 음. 전 사실 사는 게 맞아요. 너무 힘이 들었고 예. 무언가 돈도 생각해야 되고 늘 뭔가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정말 짐을 엄청 많이 지고 다녔거든요. 그거에 너무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이거를 맡기래요. 그리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계획을 했대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의지가 돼요.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신이세요.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저를 뒤에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두려운 게 없고 여기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다 맡기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삶이 너무 심플하고 예. 너무 행복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도 두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평안해 보이는. 그렇지. 예, 왜 사람이 잘 나가고 그래도 사람에게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해 보이고 그렇지. 거칠어 보이지. 뭔가 힘들어 보이고 막 이러는데 두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무 평안. 너무 평안해 보여서 어머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커플이구나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그 이겨낸 고난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아버님이 금방 몇 달 만에 돌아가셔요, 그죠? 그때 맞아요. 참 힘들었다 그러네. 그 얘기 네.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2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예, 1월 9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11월 9일 날 결혼하고 저도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편으로는 엄청 뭔가 크게 이렇게 확 저한테 공황이 온 거거든요. 공황장애가 엄청 심하게 와서 와이프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얼굴 잿빛이야. 너 곧 죽어도 진짜 살이 이상하지 그때 않아? 한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야, 1개월 안에. 아, 네. 네. 심했구나, 그죠? 그냥 확 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 정도였어요? 그냥 전철 타면 계속 울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잠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옛날에 기억들, 상처들, 아빠한테 받았던 것들, 뭐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적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TV를 보고 있다가 안 되겠든지 오셨어요. 와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어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엄마가 그때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사셨을 때 살았던 어떤 힘들었던 거 저희 아버지도 되게 불안하셨었거든요. 불안정하시고 그때 나를 가졌을 때 힘들었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태에 있을 때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바울아 내가 그 불안한 가정 사이에 너를 택해서 그곳으로 집어넣은 보냈어. 그리고 불안한 엄마 아빠가 아닌 넌 내 사랑 하나만으로 완전하단다 아들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근데 그때야 비로소 완벽한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저한테. 네. 아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제 예정하셔서 만들어 주셨고 예. 창조하셨고 그리고 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는 거구나. 그때 그 힘든 상황 안에서 저는 예수님밖에 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재밌는 건 그 상황 안에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하나님이 그냥 떨어졌던 사람들도 가까이 온 사람도 많았고 불교를 다니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서 느낀 건 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되고 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쓴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쓴뿌리는 우리는 자꾸 감추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네. 환상 통해서 이거 완전 치료가 됐네요. 그리고 네. 남까지도 구원할 수 그렇지. 있는 네.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을 씨는 응.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응. 그리고 조금 멀어졌을 때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보이죠. 매일 밤에 기도하고 늘 붙잡고 음. 말씀 듣고 할 때는 응. 정말 편안하게. 착하고 천사 같고 싸움도 없고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최고인데 네. 약간 이제 바빠지잖아요. 어. 일 때문에 바빠져서 멀어지면 어. 그때 약간 저한테 툴툴대기도 하고 눈 표정도 그렇고 네, 약간 눈빛도 진짜 그렇고. 네, 달라져요. 아니 어느 행동이나 분이 여러 말씀하셨어요. 영이 네. 주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신기해요. 맞아요. 아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여보 말씀 좀 봐. 야. 여보 기도 안 해? 진짜. 여보 아니, 교회 갈 때다. 기도할 때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큐티 하신다면서요? 네.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하셨다는 너무 소리죠? 좋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 좋아요. 둘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고 큐티하면서 네.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한테. 그리고 진짜 바울아 미연아 너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 너네가 갖고 있는 어떤 힘들을 만든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하렴 더. 그럼.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저랑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그냥 하나님 위해서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즐겁게 지금 마음을 먹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기념으로 선물 찬양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 찬양을 해본 적은 없어서 처음이에요? 네. 그냥 뭐 한 소절 이렇게 부르긴 했었는데 음. 은혜라는 곡을 처음 듣고 은혜. 가사를 보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진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래 부를 때 가사를 딱 생각하면 못 불러요. 목이 진짜. 메어서. 그래서 맞아. 예, 연습하다가 맞아요, 진짜. 2절 힘들어가지고 어. 여보 나 어떻게 감정 빼. 감정 여보 빼. 감정 빼. 그래서 그냥 불러. 목이 메어서 못 부를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진짜. 진짜 감사하고 네. 은혜가 넘치는 곡이라서 사실 이 노래 만드신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여쭐게요. 네, 네. 우리 황바울 우리 네. 저 집사님 기도 제목. 기도 좀. 저는 보통 이제 와이프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찬양 커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이 대답이 왜 안 나오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CCM도 그렇고 제 와이프랑 찬양 커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계속 부어주시기를 저희는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미연 집사님 기도 제목. 저희 친정어머니가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네. 저희 중보기도 팀이 세요. 네. 우리 CTS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기도 제목 올라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고요. 네. 찬양 오늘 은혜를 부르지만 네, 두 분은 언젠가 다음에는 이제 찬양 우리 저 CD나 앨범 갖고 또 만날 그날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나긴 했겠죠. 젊은이들이니까. 음. 왜냐면 결혼까지도 생각도 안 했지만 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두 분을 태초부터 짝으로 벌써 예정하고 계셨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감미연 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 보면서 자 저렇게 편안한 얼굴, 평안히 이렇게 깃들인 얼굴을 본다는 게 참 그렇죠. 너무나도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두 분이 저 결혼 홍보대사라 그랬거든요. 음. 요즘 젊은 분들 자꾸 결혼을 기피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소크라테스 한마디 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결혼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예.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자,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아래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두 분 은혜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